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2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12번째 주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번 혹은 3번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내 부모님 때문인가? 내 아내 때문인가? 내 남편 때문인가? 가난해서 그런가? 내 주위 환경 때문이라고 탓을 돌릴 것인가? 무엇이 실제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 전체를 실패하게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자,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영혼 육이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제 성구로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저희는 택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망하면서 간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영과 혼이 잘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삶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원문에 보면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이 바로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지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운영하는, 인도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며 그 영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혼, 지정의는 어떻게 삐뚤어져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는가? 하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 온전한 회복의 복음, 이 시리즈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계속 들었다면 이 전체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온전한 회복의 복음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병들고 실패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근본 이유들에 대해서 7, 8 혹은 9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 부분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실제로 내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병들지는 않았는가? 내 삶이 실패했다는 절망 속에 빠져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실패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도 13절인가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구멍이 난 웅덩이에 물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축복을 쌓아 보려고 하고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오직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다. 그래서 삶이 계속 병들고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병들고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는 생각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말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범사에 내 삶에 일어나는 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네 삶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병들고 실패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몸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도 마음대로 하고 내 말도 마음대로 하고 내 행동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다.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교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담아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생각을 통해서, 말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담느냐, 내 육신의 혼의 생각을 담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 내 육신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도 만들고 불행하기도 만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 내 육신의 더러운 말을 담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의 전쟁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생각, 내 육신의 뜻대로 하려는 생각, 죄된 생각,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사단이 육신을 통해서 죄된 생각을 주는데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강하게 자리를 잡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이것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육신의 생각, 사단의 생각, 죄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내게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생각, 남을 돕고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들은 일하고 나는 쉬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온갖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 그리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라. 섬기를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이전의 견고한 진, 아주 강한 성체와 같이 서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사탄이 주는 죄된 생각, 내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생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을 위해서 살려는 생각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 이전대로 살던 생각,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내 뜻대로 살려는 생각이 나를 자꾸 잡아당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성령님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길, 치유하는 길을,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래서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깊이 깨달음이 오지 못해서, 깊이 깨달음이 오면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스스로 나의 의지로서 이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욕망들을 제거해버리라, 이런 결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고 내 잘못된 성격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논리를 대고 자기 주관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난 그렇게 못 살겠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2번째 주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들고 실패하는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짧게라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패하는 두 가지 요소, 생각과 말인데, 말을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함부로 말한 것은 온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방과 그 가족과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결국 더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상처를 끼치지 말고 듣는 자에게 끄리낌을 주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 선한 말을 내라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아주 친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온몸을 굴레 씌운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죽음까지 몰아넣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가지고 죽은 것 같이 절망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들이 말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하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차례대로 한 7, 8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실패로 빠지게 한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던 간에 누구 때문에 일어났던 간에 이 미움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미움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미워 보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고 품어주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미워하는 마음부터 제거해라.
왜? 이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고 우리 사람 자체를, 우리 자체를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요,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미운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른 말로 하자면 미움과 저주로 가득 물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미운 자식에게 쏟는 저주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미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미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전혀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는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이 점점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운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은 쫓겨나고 내 육신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육신대로 행동하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저주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안 지키면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 내 마음을 미운 생각에 그냥 던져버리면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음이 나온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꾸 채우면 그 안에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 삶을 생명으로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성경까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태도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을 더 사랑하셔? 그리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미운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미운 마음 때문에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 미운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할 때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기까지 그냥 마음을 자꾸 키운 것입니다. 가인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 때 즉시 그것을 잘라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은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시 질투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시 말해서 다윗보다 사울을 백성들이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을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보니까 비교의식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것도 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하다가 자기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버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열등의식이 가득 차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이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미움이 생겨나고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멀리 성경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현대사회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을 무지막지하게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악랄한 짓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녹여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싹텄을까요? 미움의 마음에서 싹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멀리 장사하러 떠나고 나면 자기 엄마가 옆집에 있는 유대인 남자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 미운 마음이 어린 시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나이가 장성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미움의 마음을 살해 60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로까지 열매를 맺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움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뼈가 썩는다. 여러분은 뼈가 썩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을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숙고해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채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 그 행동과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고 모르고 혹은 습관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다가 내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몰라서 그런 것이 오니 용서하옵소서.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두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런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매일 매 순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립시다.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미움의 생각을 몰아내고 품어주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지고 우리의 삶이 병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절망하고 실패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행복감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나누어 봅시다. 미움의 생각, 어떤 때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 미움의 생각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멘. 승리하십시오.